요즘에 전쟁 중에 있지만 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은 벽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빛을 반사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것이 처음에 건축할 때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광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 벽에다가는요 큰 거울을 붙이려고요 프랑스 파리에다가 건물을 주문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만 운송 과정에서 잘못 다루어져서 여기저기 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수송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왕궁의 건축가에게 아주 깊이 사과했죠. 그런데 몹시 화를 낼 줄 알았던 건축가가 뜻밖에도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거울을 아주 잘게 부수더니 일일이 벽에다 하나씩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깨졌던 거울 조각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깨진 거울 조각,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 거죠. 깨진 조각이지만 대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내 인생도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붙들려 있다면, 내 계획은 깨어질지라도 깨어진 그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면,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에도 이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 자기의 업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그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라고 번역을 했죠. 아마도 이 당신이라는 말이 좀 어감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편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다윗은 지금 2인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2인칭, 즉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직접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3인칭은 달라요. 3인칭은 객관적인 호칭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인칭입니까? 아니면 3인칭입니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척도예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개념 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개념화된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나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만남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만일에 우리 오늘 만남이, 이 생생한 만남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들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만남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름과 그 겨울에 방학이 되면 여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매 주일 그냥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통계,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러면 절반 이상이 다 교회의 성경학교 수련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 여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꼭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만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한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찬양 계속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언어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 전치사 무엇에게,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죽게 할 때 그 깨, 이 단어가
하는 그 어떤 강조하는 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 단어는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명사를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고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죠?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주께 속했다고요. 그 주님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나오는 부귀와 권세와 능력은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그는 다 승리했고, 그 당시 다윗의 권세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이 추종을 불허했어요. 정말 뛰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강력한 국가로 도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부와 권세는 주변국 사이에서 그 지역 고대 근동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부귀와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다윗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늘 내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먼저 자기에게 질문해요. 나와 내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답해요. 뭐라고 답해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왜 누리고 있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드렸잖아요.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드린 것 계산하지 않아요. 아니,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기 것을 드렸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식은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감사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도리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다윗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주님께 받은 것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이 일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가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기부하거나 어떤 기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념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뭐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기부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을 기려요. 그죠? 기념해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해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모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과정은 복잡했어요. 험난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행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우리를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잘 보세요. 욥의 인내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이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욥의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그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결론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그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 세상에 맡긴 적이 없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쥐고 계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손길에 붙잡힐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결론은 뭐라고요?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가 쓰여진 때가 포로기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그때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줄 아느냐? 솔로몬이 지은 줄 아느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았더니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손을 너희들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그분의 손을 잡을 때 그때로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이 손을 잡을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에 갔다가 그 서커스 공연에서 공중 그네 타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서커스단에 합류해서 같이 다니기도 했대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서커스를 즐겨보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서커스의 공중그네 타기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거든요. 날아서 공중제비라는 사람, 내가 공중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박수치고 내가 영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믿고 팔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정해진 대로 나는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잡는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날아가는 사람이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 그 손을 잡아주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 손에 다른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있고 움켜진 것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 같은데 잃고 잃었는데 얻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손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활짝 핀 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빈손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 자꾸만 우리 손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 우리의 손부터 비워야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바 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